네, 오늘도 옛사람 청년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들 계신 자리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신실하게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께 신앙은 또 주님은 자랑이십니까? 요새 들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힘든 시기에,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많은 어려운 은총을 받는 시기에 여러분은 떳떳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드러놓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춤췄던 다윗처럼,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을 안다는 기쁨이, 주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기에 그들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춤출 때, 기쁘게 찬양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통로가 되고 그들이 점점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계신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기 원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모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더라도,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시야가 세상에 가려져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 손길을 느끼며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하게 주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자가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옵고 이 악한 땅을 주님께서 위로하시옵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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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나의 뜻을 밝히고 나의 뜻을 펼치고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낮은 곳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의 욕심과 내가 세상에 둔 의와 세상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교회로 오시고 우리 향해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세상 널리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널리 밝힐 수 있는 주님의 좋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써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백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주님의 뒷자치를 따라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뜻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간곡하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 속에, 극한의 순간 속에 주님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한없이 낮아지고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살아갈 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5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대략 240번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의 주제인 헌금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 2번밖에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헌금은 부담스럽고 자칫 잘못 전하면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정강훈이란 사람이 강화문 집회에서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다. 8월 15일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헌금 못해 내가 부도가 났다.
많이 참여해달라라는 말을 했고, 그 헌금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본 헌금은 정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말한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까? 기사를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투명하게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또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꾸미는 것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교회의 잘못이고,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절대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챙기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함락시킬 수 없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조그마한 성을 함락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패배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간은 어떻게 되나요? 돌에 쳐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사나 성도나 누구 뭐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한국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린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은 겁을 주며 헌금을 강요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 즉 기복주의적인 측면에서 헌금을 부추기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얘기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다거나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굳이 이 설교를 전해야 하나?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란 게 지금 시기상으로도 너무나 어때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전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책 치열한 순종에서 김병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곤 전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자,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과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척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크리스천의 경우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용도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말해요.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왜냐하면 헌금의 올바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우린 아직 청년이기에 많은 돈을 소유해 본 적도,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도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자,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만 믿음에 관한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215번.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218번. 그런데 재정과 돈에 관한 구절은 무려 2084번이나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또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해, 재정에 대해 강조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지금 이 세상까지, 여러분, 만몬주의, 즉 부와 돈,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만몬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데 너의 보물은 어떤 것이니? 선한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지갑을 꺼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2명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돈을 다 꺼내 헌금하라고 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집에 여러분 통장 있으시죠? 그 통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대답한 사람이 없었대요. 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집 문서, 땅 문서 있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가 난데없이 집 문서, 땅 문서 얘기하니 그걸 다 팔아 교회에 바치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자 목사님이 말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가진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나요? 이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때요?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울고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다 거두어 가세요. 이처럼 우리는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또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생각보다 잘해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 내 땅 문서, 집 문서를 꺼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돈에 대한 문제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돈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고
삶에 대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최고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나의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유하심을 인정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왔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앞서 말한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 청지기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잠깐 주님의 것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 간원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그 외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왜 반복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쉽게 말해 가나안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렇기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을 키우고 농작물이 다 잘 자라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님을 잊어버릴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를 지키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라. 즉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돈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주님, 나의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잠깐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나요?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헌금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레위기 22장 29절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게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데 주님께서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게 우리가 바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게 우리가 바쳐야 됐대요. 자, 쉽게 말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쪽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정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자, 가인은 어쨌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감사함으로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헌금을 할 때 꼭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세번역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 뭐라고 말하나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자신이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몇 배나 돌려주겠다고 말해요. 왜? 주님을 만나니 삭개오의 시선이 변화되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자진하여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헌금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대로 드리는 그 헌금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11조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것 중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다시 말해 감사의 11조를 바쳤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11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냐? 성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성소를 관리하느라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1절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 10의 1조를 걷어 레위 지파가 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절에서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위해 구제를 해라, 즉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의미를 강조하여 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11조가 왜 지금 한국 교회에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가 11조를 성경의 뜻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앞서 말했듯 신자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소망, 목적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올바르게 11조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에.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들여진 헌금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는 돈 중에 얼마의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까요? 사실 말씀에 딱 정해놓으면 애매하지 않은데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11조도 내가 새후를 가지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새 전의 것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나 너무나 고민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헌금통 앞에 앉아 그 헌금통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을 내는가 반면 자신의 정말 정말 조그마한 돈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바친 가난한 가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낸 서기관들이 그 가난한 가부의 돈마저 착취하고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는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 오늘 말씀을 보며 앞서 말했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또 하라고 했으니까 내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람이나 재산을 맡아 주인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것들을 청지기로서 잠깐 관리하는, 나는 관리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 내가 이 땅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되어 주님의 일만 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헌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헌금 때문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가 이 헌금을 정말 자기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베풀고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운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